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불리우는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의 첫 시작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것과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왜 공적 생애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종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한 겸손, 또 무엇을 위한 순종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된다라고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향해 자신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며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이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세례 주기를 주저하는 세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제서야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전적으로 의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공적 세계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야만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도록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론 내려진 것과 같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을 허락하셨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한 인생들과 같은 길을 가시지만 그들과는 다른 승리의 삶을 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승리의 삶의 공로를 실패한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 실패한 인생들과 같은 길을 가시는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실패한 인생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광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길을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 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아닌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길을 승리의 길로 완성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첫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 즉 홍해를 건너는 실패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다시금 홍해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첫 걸음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칭찬하시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생각과 결정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 강에 올라왔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시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모든 결정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하신 결정을 통해 일어난 일임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의 첫 시작을 바르게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대신해서 겸손과 순종을 대신 행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범죄와 실패의 결과를 다시금 승리의 결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겸손과 순종, 승리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도록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는 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